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이 부부와 사돈 내외 분이 방문하셨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때 한번 이곳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방문으로 인하여 저는 저보다 10살 연배이신 사돈 내외분과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또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끄럽지만 목사는 전도 안 하고 선교사는 전도를 한다 이겁니다. 목사인 저는 과거 전도지 전도와 사형리 전도, 버스 안에서 전도, 점집 전도, 선임 전도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부끄러운 것은 지금의 제 안에는 요즘은 전도에 열매가 없다는 생각을 굳힌 것인지, 아니면 장기 레이스를 생각하며 삶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상 전도에 대한 시도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신 안사돈께서 말문을 여시는데, 중국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의 접촉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던 공격적인 전도와는 달리 어떤 한 접촉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방법이, 사실 저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시도는 계속 안 되어 왔던 것입니다. 안사돈께서는 중국어 가운데 어려운 글자들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자들을 적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학교 벤치에 가서 내가 이걸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알고 싶다,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혹시 미안하지만 다음에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이런 식의 접촉점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되었던 것이 또 지금까지도 계속 교제를 이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은, 저는 그 안사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알아도 시도를 하지 않음이 더 많다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문명은 읽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또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엘빈 토플러가 내리는 정의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죠.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문맹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대개 목사는 자기가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려 하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또 말을 듣기보다는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려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돈 부부와의 만남 가운데 말씀하려 하심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공통적인 실수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글을 쓰면서 저는, 목회자는 귀가 3개 이상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 성도의 음성을 듣는 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이렇듯 이런 쪽에 귀가 열려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통의 리더가 아닌 소통의 리더가 되는 기본에는 바로 들으려 함에 이것이 바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돈 부부와의 만남 가운데 어느 틈인가 저는 제 안에 있는 굳어져 왔던 것이 있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 만남을 어쩌면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해묵은 지식만 붙잡고 있는 내 안에 큰 문맹이 있음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인 의사 누가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인데 이 누가는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던 분이죠. 특이하게도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첫 서두에 수신자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더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정한 수신자의 신앙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신앙을 더욱더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는 의사답게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전개 방법에서부터 좀 다른 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믿음의 세대로 따진다면 누가는 믿음의 2, 3세대 신앙인이었고 또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할 때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이분은 참 체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러면서 그는 시작에 이 복음의 1세대들 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직접 따랐던 1세대 목격자 사도와 제자들 이런 말씀의 일꾼인 사도와 제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이렇게 검증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받아 적고 그렇게 적어 내려갔던 것이죠. 정말 이 누가의 이런 서술 방법을 보면 참 이분은 의사답게 꼼꼼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가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여러 가지 기록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하고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한 시대를 살아왔던 의사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1세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표면적인 수신인은 바로 데오빌로 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누가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기록한 책이고 또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고취시키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안에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네외 분과의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신 것일까?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철저히 검증한 누가는 다음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또 알 수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되는 그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이 그 출생 예고에 대해서 5절부터 보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5절을 보면요.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의 그 부모에 대해서 그래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라 그러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과 아버지가 어떤 계열의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어떤 친정, 어머니가 어떤 신앙의 배경 가운데 자라왔던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은요,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설명했고, 또 이렇게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누가는 바로 이 두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에 소개하고 있는 이 부모에 대한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문장, 하나님 앞에 의인, 흠이 없던 사람, 우리 모두도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신앙의 윗세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쩜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단지 그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 그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의 신앙도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어쩌면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 이 7절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자, 이 말은 상황은 지금 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 부부의 삶 가운데 상황은 지금 아주 말할 수 없는 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바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 정말 자식이 없었던 이들 부부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그 고백은 이어집니다. 우리의 찬송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진 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천사가 요한이가 탄생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인 이 부부는 어떨까요? 천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희망적인 말이고 정말 어떤 그보다도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 무서워하지 마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랬는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반응이 어떠느냐. 그 반응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반복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 7절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이 말을 정의를 내린다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상황에 붙들린 말을 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자, 오늘 내가 하는 상황에 붙들리는 사가랴의 고백은 끊임없이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상황에 붙들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이 지시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얼마나 소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그뿐 아니죠. 17절에 보면 네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의 이 출생 예고를 하고 곧 이어 26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의 일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는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먼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복음서, 바로 이 복음서의 핵심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조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점이고 절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곧 뒤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점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세례 요한을 먼저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토록 증거하기를 원하는 바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시선이 되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전부가 향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상황에 붙들리면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천사의 예고를 받고도 상황에 붙들린 말을 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지만은 본문의 인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저랑 동갑내기 목사와 바깥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노 목사가 이제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두 사람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제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저의 방향을 또 읽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 후반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끊임없이 상황에 붙들린 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내가 늙었다는 것,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사가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건강이 받쳐주지 못할 때에, 먹어도 힘이 안 나고 기운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그것 가운데 붙들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 가운데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상황에 붙들리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고백밖에 하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분명히 앞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정해주고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했지만은 그 천사의 너무나 뚜렷한 음성을 듣고도 내가 늙었다는 것, 상황에 붙들린 말을 하고 있는 사가랴의 이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뚜렷한 것,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것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 되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하루도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전부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 전부가 항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깨달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순종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소망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더욱더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